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짧게 인사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한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한 분 하나님을 높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저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시간 김명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국의 가족들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수요 예배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다스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과 희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이네요. 유난히도 굴곡지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과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두려움을 견뎌내고 살아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 은국의 가족들은 상식과 원칙보다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려고 많이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이 뜻이 우리 은국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1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셨기에 우리 은국의 가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성찰의 자리가 되고 희망의 자리가 되고 사랑의 자리가 되어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과 생명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성도님들 모두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적은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기록한 편지가 아니고요. 로마의 감옥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로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지역의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 바로 감옥이라는 그런 곳에
장소적 제약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 적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신변의 안전이나 아니면 상황을 위하기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의 자신의 마음을 더 쏟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감옥에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면은 저는 지금 여기 생활을 어떻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상황을 나누고 그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 상황, 자신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결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 지금 형편이 어떠니 내가 너무나도 걱정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으며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국을 줄여서 코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시국과 같은 이때에 우리가 감옥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이나 혹은 약속, 만남, 모임들을 자유롭게 가지지 못하고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격리된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이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모든 것이 격리가 돼버리고 단절이 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오늘날과 같은 우리가 읽기에 아주 적절한 성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니까요, 그는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빌립보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는 아마도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태도와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건 공부를 잘하지 못하건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아, 부모라면은 그 자녀가 어떻건 상관없이 감사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녀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이쁘거나 안 이쁘건 상관없이 자녀를 생각하며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의 첫 번째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요, 바로 그 첫 번째 상태인 감사와 연결해서 그 감사의 열매로서 기쁨이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4절인데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바울은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기쁨의 원인으로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항상 이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사람의 마음과 의지만으로는요, 여러분,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바로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안에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기쁨 가운데 간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늘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심지어 1장에서 보면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심지어 바울이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바울을 비난하는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러나 저러나 무슨 상관이냐?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나는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러나 저러나 어쩌나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현상은 가능케 되는 것이죠. 사도로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한한 신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착한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 다시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의미하죠. 그때까지 너희가 이 일을 이룰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해요. 확신한다. 무한한 신뢰를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빌립보 교회를 무한히 신뢰합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착한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거나 포기하거나 중간에 변질되거나 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하신 것만으로 최고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결코 자신이 내가 너희를 교육 잘 시켰잖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냐, 내 기도 때문에 너희들이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온전히 누구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멈추지 않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무한한 신뢰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즉 여기에서 바울의 믿음의 대상은 빌립보 교회가 결코 아닌 것이죠. 바울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무한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이 교회를 바르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거나 신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교회의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늘 부족합니다. 저희는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수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성품적으로 때로는 세상보다 더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조금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 자신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존재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들일 뿐입니다. 대신 바울은 그 사람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향한 신뢰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무한 신뢰가 바울이 가진 세 번째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같은 사명에 같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 정신, 그 신앙, 그리고 믿는 바와 추구하는 바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겪게 되는 모든 고난들도 함께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하고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으니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뜨거워진 사모하는 마음을, 이 교회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바울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8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진심이며 얼마나 뜨거운가. 그 뜨겁기가 마치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뛰면서 신체 전부로 피를 뿜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힘과 온도로 지금 바울이 살아있는 열정으로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바울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 뜨거운 심장의 열기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우선은 1절부터 4절을 끊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 중에서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 곧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등등은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1절 초반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라는 조건절을 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발견되는 그런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 가능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경험했다면은 너희가 권면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위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교제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면 그 다음 2절부터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마음을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절부터 4절은 뭔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모두 같이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한 마음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쵸? 3절에서도요 표현만 다르지 동일해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무엇입니까? 싸우지 말라, 한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 라는 거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있지 않도록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어떤 분들은 바울이 왜 갑자기 자신의 기쁨을 찾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울과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가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일치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1장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신이 사모하는 이 신앙 공동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음을 영접한 이들이라면은 한 마음을 가져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마땅히 한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마음을 바울은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도 하나요, 바라보는 대상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교회는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교회가 바라봐야 하는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요, 또 품어야 하는 마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 그 무엇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외에 그 누구의 마음도 우리가 품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여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하시며 바라봐야 하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품어야 하는 유일한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지상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은곡교회가 이 지상 교회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곡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전통이나 그 어떤 풍습이나 혹은 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직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곡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의 몸된 교회인 교회 은곡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부터 8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한 존재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께는 굉장한 고통이며
낮아지심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을 또한 의미합니까? 일평생을 유한한 존재로만 살았던 우리로서는 그분이 당한 그 무한히 유한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일평생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무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상상으로도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거나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적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한순간도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계시면서 1분 1초 모든 순간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을 포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디까지 내려놓으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인이 되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어요. 마땅히 취하셔야 마땅했던 영광이지만 그분은 그것을 버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끝까지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으신 유일한 존재가 되셨고, 그 유일한 존재로서 가지는 그 신분이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길 포기하셨다면은 우리와 똑같이 죄에 쓰러져 넘어지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을 다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는 뭘 품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대적하고 덤비고 우리가 그렇게 반역하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조차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가 되어라.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다. 그리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희가 가야 하는, 저희가 살아야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라는 마인드를,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 너 죽고 나 살자, 세상은 그렇게 외칠지라도 우리는 이제 무엇이라 외칩니까?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였는데 내 삶에 허용으로 하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혹은 다툼을 일으켰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2021년이 이제 오늘을 빼면은 이틀 남았습니다. 단 이틀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나, 당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표어로 1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남은 2021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단지 나 혼자만이 아닌 옆에 있는 성도들, 당신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2021년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응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국으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2021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삶으로 빛을 내고 향기를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부터 1월 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라는 주제로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1월 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반드시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이 공동의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함께 저희가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내일 모레인데요.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저녁 7시 40분부터 연합 찬양팀이 이제 함께 찬송을 시작하는데요. 이 시간부터 저희가 함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2일 주일 1, 2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신년 기도 카드를 이제 2022년 개인 및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곡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가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허영이나 하나님 아버지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 아닌 오직 겸손과 낮아짐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며 하나님 저희 안에 너무나도 부족함과 위선과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과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저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 당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표를 가지고서 저희가 더 주님 앞에서 열심히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선하신 일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서 이루신 그 착한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은곡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성도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유익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2021년도 저희가 후회 없이 살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 저희가 기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기다리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